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한 번 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한 번만 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면 진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요. 일단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데 맨날 걱정한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집회에 정말 수지 맞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 집회가 있겠지만 이번 예수가 주인 되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획을 끊는 너무너무 중요한 집회가 됩니다. 새벽에도 할 수만 있다면 꼬집어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죄가 뭔지 나누었어요. 죄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얘기해 보세요. 죄는 뭐라고 했죠? 내가 주인 되는 게 죄다고. 그걸 나눴어요. 창세기에서도 내가 주인 돼.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신약의 예수님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것이냐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 로마서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게 죄라고 했어요. 죄는, 죄의 뿌리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그건 죄의 열매. 그건 내가 하나 없앴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라고 해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죄. 이거 깨달으면 부부 사이에 갈등 싹 사라져버려요. 저는 지금 이 예수가 주인 되는 거 이거 안 이후에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부부싸움 안 합니다. 이건 아무도 안 놀래군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다 놀래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면 정말 인생 혁명이 일어납니다. 또 새벽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의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주인인 것, 이 두 가지가 될 때 복음이라 그런다. 혹시 듣지 못한 분은 오늘 새벽 거 찾아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모시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의 이신칭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이신칭이는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두 가지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예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인 예수,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 선배가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감기인 것 같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약을 지어줬어요. 근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후에 큰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이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6개월만 일찍 왔어도 이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앞에 병원 고발해 버렸어요. 고소했어요. 뭐 그런다고 뭐 병이 낫습니까? 이미 늦었는데.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지옥, 아니 제가
권사님,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요. 너 지옥이야.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너는 나를 구원자로만 믿었지 나를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지 않냐. 지옥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구원자로만 믿는 거 반쪽 구원. 그 반쪽 구원은 없어요. 반쪽 구원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과 내일 새벽 이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그건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 걸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믿으시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 믿죠? 이순신이 옛날에 살았던 거 믿죠? 그거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거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적인 믿음. 지적인 동의라고 얘기하죠. 지식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어. 나 동의해. 나폴레옹이 옛날에 살았어. 나 그거 동의해. 이순신 옛날에 살았어. 나 그거 동의해. 똑같은 동의입니다.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지식적인 동의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믿죠?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걸 지식적인 동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미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알아요. 그렇다 해서 미국 갑니까? 못 가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거 믿는다 해서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행기 타야죠. 표가 있어야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내 죄 위해 죽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나 비행기 타야 된다니까요. 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표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타야 된다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 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비행기 표를 타야 된다니까요. 예수가 나를 태워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거 지식, 그 지식이 나를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하면 뭐합니까? 큰 교인들 전부 다 지옥 보내는데, 교회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 100%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번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두 가지가 꼭 돼야 되는데요. 복음은 예수를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번역하면 둘 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모든이라는 말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모두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왜 못 간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은 죄 있는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아이고 그래 막 덮어주자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는 그냥 야 몇몇 좀 맞으라 그런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는 뭐 착한 일 좀 한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어요? 지도 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어주냐고요. 내 죄를 위해 죽으려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죄로 죽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시는 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거룩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굽니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좋은 설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병 낫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오병이를 먹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는데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믿음 엄청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입니다. 주일날에 평일날에도 늘 여기 교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잠을 아예 교회에서 주무신다고요. 어머니, 이 추운 겨울에 교회에 여기서 주무십니까? 우리 형제 5형제인데 4명이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들 누가 기도해 주겠노?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딱 죽어주면 그거 딱 이해가 되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희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전도사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2000년 후에 사는 내 죄, 지금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원태 형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도 몰라요. 답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신의 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피예요. 여러분, 신의 특징이 뭡니까? 신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신의 특징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여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갑자기 벽을 훅 뚫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벽을 훅 뚫고 나갔죠. 그게 신이라고요. 신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또 신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게 딱 이해가 됐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한 명 죽었잖아요. 그런데 70억 인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죽었다. 옛날에는 양 한 마리, 한 사람의 죄를 양 한 마리 딱 잡고, 내가 지은 죄를 양 딱 메고 와가지고 내려놓고 내가 이제 그 양을 죽입니다. 원래 제사장이 죽이지 않아요. 내가 양을 몰고 와가지고 내가 그 양을 죽여요. 끔찍하죠. 여러분, 저는요 꽃게도 잘 못 잘라요. 그거 자르고 나면 마음에 힘이 들어요. 막 파라파라 하는 놈을 내가 팔을 자르려니까. 근데 양을, 내가 키운 양을 잡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여기 어제 보니까 강아지 키운다 했죠. 고양이 키운다 했죠. 그걸 내가 콕 죽여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년 그걸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 1년의 죄를, 그거 내가 양을 죽여서 내 1년,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양 한 마리예요. 근데 이 온 인류의, 예수님이 죽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게 그것도 이해 안 돼요. 또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니 예수님 한 명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답니까? 너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 또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한 명, 그 한 명이지. 그랬더니 온태 형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도 모르겠더라. 제가 목사 돼서 알았어요. 목사. 여러분, 그 혹시 여기 돼지 키우는 분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는 없었는데 돼지는 키웠어요. 돼지 100마리하고 내 아들하고 바꾸겠어요? 목사님 미쳤나?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다시 물어보죠. 돼지 10,000마리하고 여러분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의 경제적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 10,000마리면 얼마입니까? 계산 좀 해봐요. 전 계산을 잘 못하는데,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자, 30만 원씩 10,000마리 하면 얼마죠? 30억인데 30억. 자, 내 아들 하나랑 30억 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네, 10,000마리가 작은 모양이죠. 여러분 아들하고 100만 마리의 돼지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까? 돈이 뭐 몇 천억이 되잖아요. 내 아들 하나랑 돼지 100만 마리랑 바꾸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1,000억이라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인 그 아들, 죄 하나도 없는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성자 아들하고 인간 70억하고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 바꿉니다. 이 한 아들의 가치가, 한 아들의 이 미치는 영향이
70억 인구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그러죠. 그냥 피라 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대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팍 매를 쳐서 그냥 지옥에 던져버려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들의 힘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갈 수 없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냥 대제사장 밑에는 그 병사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 병사들 보냈잖아요. 거기 참 간 사람이 한 70명 정도 돼요. 대제사장은 병사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예수님이 뜨잖아요. 이렇게 예수 신두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죽여버려? 암살해버려? 그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꼭 대제사장이 힘들게 그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부탁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래 어렵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돼요. 그들은 이 유대법에 신성모독 이렇게 간음을 하는 자나 십계명을 어기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돌로 쳐 죽이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암살해서 죽이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로마 총독한테 가서 빌었어. 로마 총독이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였. 왜 그랬을까요? 이건 대제사장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 신두름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믿잖아요. 막 5병으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이 막 예수를 믿고 가는 데마다 막 인산인해라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확 찔러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영웅이 되어서 예수를 걷잡을 수 없게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 신도름을 탁 없애버리는 방법이 뭘까? 그들이 고민한 그게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들이 고민해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게 모세 오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12살만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탁 달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나무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해는 저주받는 자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온 인류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를 씻어주는 보혈이 됩니다. 제가요 고등학생 때 토요 영화라는 게 있었어요. TV에 토요일마다 우리 아버지 방에 싹 기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주무시는데 이어폰으로 토요 영화 그거 형님 하나 내 하나 이렇게 우리 둘이 우리 아버지 주무시다 이놈들 말 그러면 다 던지고 토요 영화를 한번 보는데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 영화였어요. 연합군이 막 영국 군인, 미국 군인인지 영국 군인지 막 이렇게 산속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올라가는데 이 독일군들이 세퍼드 한 10마리를 풀어가지고 한 10몇 명이 막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막 쿵쿵쿵쿵 하면서 막 점점 피 냄새를 맡고 점점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체포돼요. 이 사람이 다리를 질질 끌고 이제 이 개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고, 근데 이제 체포되기 직전에 딱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강에다가 자기 몸을 탁 던져요. 근데 개들이 강가까지 딱 왔는데 더 이상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들이 그러고 다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의 너 죄 지었지, 너 뭐 성가대 한다면서 무슨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잖아, 너 뭐 교사한다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에 탁 잠기면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자다.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다면 동시에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로마서, 이 신칭이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로마서는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2장에는 이방인들을 뭐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도 죄가 있다.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요. 3장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그게 로마서 1장, 2장, 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다 죄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빛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냥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이 아니고 우리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는 빼먹는 거죠. 로마서 5장 11절도 똑같습니다. 11절 시작. 사람이요, 한번 자기가 이 생각, 그리스도만 자꾸 보면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주인 예수라는 단어를 아예 보지를 않아요. 언제나 바울은 이신칭이라 해서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언제나 주인을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 예수,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 예수를 주인. 그런데 이제부터 성경을 보면 이 주자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주자가 안 보이면 우리 신앙은 반쪽짜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 5장 11절, 5장 21절 다 주인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6장 23절도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 주인 안에 영생이 있다.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인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이렇게 원래 물로 콕 찍어 사는 이게 아니고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고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구원자, 내 죄를 위해 죽은 구원자로 믿음과 동시에 주인으로 꼭 모셔야 됩니다.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원자죠. 내 죄 문제 이제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문제 해결됐어요.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몰도바를 간 적이 있어요. 몰디브 말고 몰도바라고 있어요. 유럽의 제일 가난한 나라예요.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세례를 안 준대요. 세례를 주면 세례 주는 그날로부터 교회를 안 온대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들은 생각한대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 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내가 믿으면 그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은 거잖아요.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습니까? 또 내가 주인 되면 또 죄 짓는데 예수가 주인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내가 주인 되면 사망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사는 그리스도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이건 바울의 얘기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에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2단계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시작이 됐으니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3단계는 구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믿었으니 무조건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중간에 타락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 교리 중에 저는 칼빈이 얘기한 마지막 성도의 견인,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난 그건 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칼빈이 신 아닙니다. 칼빈이 예수 아닙니다. 칼빈이 성경 아니에요. 칼빈이 28살짜리가 쓴 책입니다. 너무 제가 장로교 목사예요. 칼빈을 내가 약간 이렇게 디스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 교리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의 가인, 에서, 사울왕,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신약시대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 그런 사람들 다 예수 믿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또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를 원래부터 믿은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열심히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보통 믿음입니까? 모든 다 내려놓고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중간에 예수 믿다가 예수가 주인 안 되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수를 믿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이 말을 보면 약간 좀 무슨 말이 행간에 숨어 있어요. 뭡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무조건 천국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구원받았다가 멸망받은 자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끌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멸망을 받았다. 가인의 길은 불순종이잖아요. 발람의 길은 돈 때문에 막 예언을 한 사람이, 거짓 예언한 사람이. 고라는 이 모세 곁에 있는 리더들, 권위에 반항하는 사람들. 교회 일 하는데 리더인데 뭐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목사님을 우습게 여겨요. 권위자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아니, 설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고라의 길 멸망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한번 믿었으니 천국 간다 하면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구절 아예 그냥 보지도 않습니다.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구절만, 자기 좋은 구절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찬바람 나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좀 기분 나쁜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천국 가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 해준다. 이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의롭다고 칭해준다. 칭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성화를 칭의 다음에 저 멀리 갖다 놔요. 언젠가 나도 성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요. 칭의와 함께 성화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딱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의인으로 여겨줬죠. 그리고 아들로 불러줬잖아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아버지와 다시 좋은 리레이션십,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같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으면 이제 동시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조금 한번 적어놨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천국 가나? 목사님, 그럼 내가 몇 점짜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까? 카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천국 가는 카트라인이. 그러면 예수 한번 믿었으면 이제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됩니까? 죄 짓는 순간 바로 지옥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탕자의 비유의 답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이냐 지 멋대로 사는 게 탕자라 했죠.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컨트롤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하지 않아요. 지 멋대로 한다고. 그게 탕자라고 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죠. 아버지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아들이 늦잠 자면 어떻게? 괜찮아요. 늦잠 잘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옷을 다 더럽혔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일을 또 좀 잘 안 갈 수도,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나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깨어질 수 있어요. 게으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자, 야고보서를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걸 끝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대답할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내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지옥에 갈 사람 쫙 정리해놨어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미혹받는 자,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한,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 탐욕, 술 취하는 거, 모욕하는 거, 이런 자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간다 이거. 한 곳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런 구절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에베소서에 똑같아요. 우상 숭배, 술 취하는 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갈라디아서에, 에베소서에도 똑같아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 하나님 나라 기업받지 못한다. 그럼 바울만 그랬으면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이 구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단이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안 사용을 해요. 아예 그냥 읽지를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 단호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져놓을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설교만 너무 들었지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설교는 별로 안 들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친구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폭군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인 되면 와 나를 그냥 막 짓밟고 마음대로. 아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그런 행운이죠. 진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생각지 못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마치 애벌레가 땅속에 흙 속에 뒹굴며 살다가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는 것 같은 예수가 주인 되면 이렇게 이 세상에 그냥 골치 아프게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활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복음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별로 잊어버린 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전도사님 내일 새벽에 하는 거 4분 한번 띄워보실래요? 내일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큰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네, 이 그림인데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왼쪽에 의자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의자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제일 오른쪽에 빨간색, 여기에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히 한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끼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손 들라 하지 않겠습니다. 딴 교회에서는 숫자가 많은 데는 내가 손 들어보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 이쪽 내가 주인인 사람 몇 명 안 들어요. 1000명이면 한 열 몇 명 손 들어요. 이쪽 예수가 주인인 사람 1000명이면 여기도 열 몇 명 손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나머지 사람 어디입니까? 다 가운데 돼요. 예수도 주인 됐다가 나도 주인 됐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인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운전수 바꾸면 어떻게 돼요? 대형 사고 납니다. 주인 못 바꿔요. 그런데 자꾸 주인을 바꿔요. 주인 바꾸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느냐? 요 불신자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분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무섭죠? 지옥 간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 이분은 막 가는 데마다 시끄러워. 하여튼 네 권사님만 갔다 하면 그 모임은 다 그냥 풍지박산이라. 근데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 지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100% 지옥 갑니다. 그날부터 말을 안 해. 딱 사람이 달라졌어. 사람요, 권사님 화내지 마세요. 설교 화를 내지 마라. 이런 설교 암만 해도 안 변합니다. 근데 지옥 간다니까 바뀌더라고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직도 안 해주세요. 진짜 안 해줄 거면 진짜? 그러면 내가 교회 떠납니다. 협박, 공갈. 어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지. 예수를 믿어도 다 예수를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냥 주여라고 하지 말고 언제나 주인님, 내가 뭐 할까요? 이렇게 주인님이라고 호칭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벌써 기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인님, 제가 오늘 또 어떻게 할까요? 저는 늘 물어봐요. 어떤 문제든지 주인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요, 제가 지금 수지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수지에는 이 전라도 분들이 많아요. 반이에요, 교인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전 세계에 아무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설교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뭐 부정선거니 뭐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거니 이런 얘기하면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건 싫어하는데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마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언제나 버릇입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교인들이 떠나고 막 그럴 텐데요. 교회가 네 교회냐?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할 말을 하라. 그래서 할 말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는 놈들이 몇 놈 있더라고요. 듣기 싫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 눈치 볼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주인 눈치 봐야 됩니다.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매일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그분이 내가 생각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노예 시장을 가면 이제 부자들이 채찍 하나 탁 들고 뒷짐지고 노예 시장에 갑니다. 이게 보디발 같은 사람이죠. 지금 요셉이 노예 시장에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소가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보디발 같은 부자들이 노예의 등을 한번 턱 쳐봐요. 치면 이 사람이 턱 자기를 때렸다고 째려보고 화를 팍 내면 요놈은 도끼가 있어서 안 되겠네. 또 턱 때리는데 가만 맞고 앉아있어. 이는 병들어서 안 되겠네. 근데 턱 맞고도 턱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하면 이놈을 사자. 그러면 돈을 줘요. 그 노예 시장의 주인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풀어요. 노예를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해줬어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머리 색깔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주로 노예들은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밖에 내놔도 또 노예가 누가 잡아가 버려요. 너 노예잖아 하면서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풀어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럼 이 노예가 자유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노예 시장에 묶여 있다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 자기를 산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풀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멋대로 살면 또 역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은 구원자이고 또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상상도 못한 미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서 내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